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 제 성경으로는 241쪽에 있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힘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의인은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다는 거예요? 예, 아침부터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는데 또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좀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순서인 만큼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장난으로 유명한 영국에서 유명한 저명 인사 20명을 어떻게 명단을 입수해서 주소까지 알아내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하고 이렇게 젊은 청년이 장난으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아본 유명 인사들이 그 이튿날 다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 그건 뭐예요? 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일찍 오신 분들 계시지만 아직 이 주보에 그 글을 실린 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리면 4명의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죄를 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4명의 친구들이 성경 공부하는 중에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한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긴 하지만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네 라고 이제 이렇게 죄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또 고백을 하는데 나는 자꾸만 거짓말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네. 난 이게 자꾸 나의 죄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뭐냐면 나는 아직 남의 물건만 보면 자꾸만 손이 간다네. 라고 이제 자기 이런 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이 계속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3명은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냈는데 나머지 한 명은 아무 자기 그런 잘못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제 나머지 3명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자꾸 옥박지르는 거죠. 왜 우리 잘못은 다 듣고 너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막 했더니 마지막 막 쭈빗쭈빗 하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실은 나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불고 다니는 것이 내 약점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걸 보면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 우리는 작든 크든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다 제 가운데 있다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와갖고 교회 왔는데 죄에 관한 부분이야 라고 하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반드시
죄 문제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지키는 바람에 이제 다른 본문을 우리가 채택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2주 전에 우리는 3장, 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앞에 그런 PPT에 실리지 않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인데 혹시 펴놓으신 분이 있다면 한 장을 전후로 1장 29절, 30절, 31절을 우리 한번 다 찾으시면 이제 찾으신 분은 읽으시고 아닌 분은 제가 읽어드릴 때 좀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장 29절, 30절, 31절 다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 세 절에 합친 게 21가지의 제약이 드러납니다. 이 21가지의 제약은 어느 누구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29절, 30절, 31절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뭐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2장 1절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는 옳게 살고 자기는 바르게 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엉망으로 살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꼭 남의 것, 남의 허물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사람아 라는 이러한 사람도 이렇게 죄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그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종교인, 유대인들도 그런 부도덕한 모든 것들이 이제 죄라라고 하면서 1장에서 오늘 3장 오늘 말씀까지 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듣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냥 무시하고 싶지만 반드시 기독교에서는 죄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본다면 저희는 뭐다?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냥 어느 분들이 인정 안 해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뭐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그냥 엄청나게 그냥 나라에 무슨 그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도 없는데 그냥 수군거렸다고 뭐 미워했다고 그냥 말 하나 실수했다고 이걸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라고 거창하게 몰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크든 작든 다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 바람에 우리는 그 죄의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타고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2~3살짜리도 그냥 좋은 것, 바른 것들은 막 그냥 반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잘 안 따라하는데 그 희한하게 갑자기 아이들이 화가 나면 뭐가 툭 튀어나와요? 욕이 나와요. 그거 가르쳐 준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건드리고 말하면 뭐 한다? 욕이 튀어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자기 감정을 화를 다 풀어버리는 이런 걸 본다면 이런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뭐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한 분 한 분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은혜가 연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 입으로 그런 인정하신 이런 걸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1장에 있는 말씀, 2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는 뭐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열려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막 그런 거창하게 큰 죄, 막 그냥 나라에서 벌을 받을 만한 그런 거 난 진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큰 죄든 아니면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했던 이런 것까지도 모두가 다 죄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죄에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펴보시면은 우리가 1장과 2장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죄인인 것을 피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피해갈 수 있어요? 나는 21가지 1장 29절 30절 31절에 있는 죄, 그리고 2장에 남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부도덕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여기에 그런 질문을 던질 게 하은이에요. 하은아, 너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지? 있어? 그렇죠. 하은이가 4학년짜리가 해당이 되면 이 선율이하고 선혁이는 이제 너무 어려서 안 가르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네? 네? 어떨 것 같아요? 찌들었대요. 시커멓게 아마 했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인정하시고 제 찌들었다고 하시고 그렇게 어린 하은이까지도 이렇게 그런 고백하는 거 보면 오늘 말씀을 좀 풀고 나가기가 좀 수월한데, 반대로 대답은 안 하셨지만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기독교의 교리,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을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있으신가? 그러나 저부터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까발린다면 여기에 멀쩡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기만 바라셔요? 죄인임을 인정만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판결을 내리셨어요. 땅땅 마치 죄를 지어서 법정에 가가지고 이런 재판장이 판결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가 1장과 2장 3장에 걸쳐서 뭐임을 인정하니까, 뭐함을?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너희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땅땅 지금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그랬잖아요. 이런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 나열한 게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죄에 대한 판결문이 10절에서 18절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너희들은 7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7가지.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좀 펴주시면 10절부터 펴주시면 의인은 뭐하다고요? 아닌가요? 그 연결 다 하면 안 돼요. 잘라서 하셔야 돼요. 의인은 없다. 그리고 그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12절에 좀 길지만 선을부터 시작. 뭐를 행하는 자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자도 없어요? 이렇게 판결문이 7가지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7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판결문을 내리실 때
하나님 우리 7가지 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인정이라는 단어를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 7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의인은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 100%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의인이 한 명 정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의인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리는 다 뭐다?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판결문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계셔요. 두 번째는 7가지가 없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말로 짓는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2가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여기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제 장사를 지내면 시체를 땅 속에다 묻고 뚜껑 이렇게 흙으로 덮어지만 이스라엘의 장례는 동굴에다가 그렇게 시신을 넣어요. 그 다음에 입구를 뭘로 막느냐면 예수님 죽으셨을 때 한 것처럼 돌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돌을 열면 그 동굴 안에서 무슨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그런 목구멍이 그러한 우리의 그런 냄새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부패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구멍에서 나온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냄새 나는 일, 입만 열면 속이는 일, 입만 열면 독이 되는 말, 입만 열면 오직 그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러한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그 내 감정을 어떤 식으로도 표출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오고 막 그냥 막 쏟아붓잖아요. 이것도 이제 성격마다 이제 다르지만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막 다다다다다 다 쏟아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너무했나? 나 뒤끝은 없으니까 이해해. 그러면 뭐예요 그게? 뒤끝 없어서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다 쏟아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쏟아붓는 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지만 그 말 때문에 사람을 뭐하기도 한다? 죽이기도 한다라는 이러한 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판결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뭘로 짓는다? 말로 짓는 자. 이거 공감하시나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사실은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 어디서 나오는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땡깡 부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도 그렇다면 하물며 어른들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나요? 그냥 없을 수도 있나요? 사람을 차단하고 혼자서만 살면 이런 일은 없겠지요. 아무도 안 만나고 하면 이런 일 없겠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발이 등장해요. 행동. 이 행동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모든 행동과 말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뭐 그까짓 거 미워하고 수근거리고 말 좀 화를 내고 뭐 그랬다고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거부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은혜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제목은 어디를 근거로 했습니까? 라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1장 29절, 30절, 31절, 2장 1절, 2장 17절 이하의 이런 모든 죄는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작은 것도 죄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반론을 제시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이 성경책 안에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죄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율법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율법은 뭐만 깨닫게 해요? 죄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그런 거슬리거나 어긋나거나 잘못 가면 나는 뭐라는 걸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7가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한 건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살인을 했고 욕을 했고 그리고 원망을 했고 저주를 했던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이 오늘 이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18절까지 말씀이 죄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21절 이후부터는 그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의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100% 죄인이고 어느 한 사람도 그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그들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죄인에게 그럼 뿌려지고 씻김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죄인에서 감히 뭘로 바뀐다? 의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것을 하면 나중에 뭐가 되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게 은혜거든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무엇이간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응답한 것만 그냥 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배기 감사는 뭐냐면 은혜의 감사예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시작을 해야 돼요?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벌레만도 못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해 줬는데도 본인 자신은 늘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다라고 표현하잖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나는 벌레예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이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남한테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남한테는 와 저 사람 벌레래, 저 사람 막 괴수래 라고 하면서 막 짓밟고 어친여기고 막 하는 상황이니까 또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이러한 것이신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고 하나님 저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되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죄목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중간 부분이 나와요. 이렇게 죄의 판결문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다 읽어주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씩 다 펼쳐줄 때 하나님 우리 입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게 이제 19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하나님의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할 은혜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를 하느냐? 제 뒤에 있는 뭐가 있죠? 십자가 밑에 저의 죄를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의인이 되었다는 인침을 받고 지금 죄 안 짓고 사느냐? 안 짓고 살아요? 계속 우리는 죄 짓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회개라는 선물을 주신 거죠.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또 잘못했네요. 또 실수했네요. 또 죄를 지었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죄를 지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또 다음 단계에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회개라는 선물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또 그냥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하나님 왜 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예수를 10년 20년 그 이상을 믿었는데 정말 예수를 닮는 것보다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콧물 흘리며 또 도움을 요청하며 회개하며 나가면서 조금씩 나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씩 닮아가는 그러한 진짜 예수쟁이가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죄인임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가 없고요. 나는 뭐 거부하고 싶고요. 나는 절대 죄하고는 죄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는 좀 딱딱하고 지루한 죄에 대한 부분으로 무거운 말씀으로 오늘 이제 드렸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바뀌고 달라지는지 앞으로의 삶이 이제 새롭게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죄 문제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다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까지 다 죄를 하나씩 다 까발리고 드러낸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깊은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서로 살아가고 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다 까발려서 만인에게 달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너희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그 피로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